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네.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지난주네요. 얘기해 주신 예화들을 들으면서 평소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구나 나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마음에 물론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을까? 이게 또 내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진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처럼 평소에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처럼 평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제 믿음에서 나는 사랑 그게 일전에도 맨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호수가 있는데 저 일산에 가도 호수가 있더만요. 큰 일산 호수가. 그 호수가 있는데 그 이제 호수가 날씨가 좋을 때는 잔잔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네. 잔잔하게 있을 때는요. 작은 돌 하나, 조약돌 하나를 탁 퐁 던지면요. 이 파장이 일어나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호수에도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요. 파도가 칩니다. 출렁출렁. 출렁거릴 때는요. 큰 돌을 집어 던져도 파장에 대해서 감지가 잘 안 오죠. 네.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안에 마음을 깨끗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아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고 히브리서 8장과 10장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다시 이 부분을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참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목사다 보니 목회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은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복의 통로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동안 지나오는 길들의 축복 가운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한 참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섬겼던 교회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다 갔을 때 사실은 뭐가 문제지 제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막 청년들과 이리 이제 젊은 분들 많고 당회도 없고 해서 당회를 처음 경험하고 그런데 이 선임 장로님이 이제 병원 원장인 장로님인데 얼마나 신앙 인격이 훌륭한지 이 장로님이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면서요. 장로님이 목사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라가고 커지는구나. 그렇다고 그럼 그분이 저를 막 앉혀놓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분의
참 선임 장로로서 이 본이 되는 영역을 보면서 제가 배우고 더 온 매무시를 가다듬고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실수도 있고 막 부족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을 따게 하고요. 교회 상황이 파악도 안 됐는데 8월에 부임을 했는데 10월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분위기 파악도 안 됐으면서 뭐라고 발설을 했냐면 교회 강고 시간에 네. 장로님들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회인데 좀 기정품 하실 때 노트북 좀 2대 좀 기증 좀 하세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딱 했어요. 네. 장로님들 아직 가정 형편이 어떤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잘 파악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입에서 말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그분은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키우는구나, 자라게 하는구나라고 깨달은 게 그분의 신앙 철학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했는데 성도가 순종을 안 하면 목사의 말에 권위가 떨어진다. 고로 이분은 평소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발설했는데 아무 성도도 순종을 안 하면 그 목사의 말은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노트북 기증 하나 보고 있다가 네. 이분이 네. 노트북을 기증을 딱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할까요? 조심할까요? 조심하죠. 이제 더 조심하는 네. 거예요. 왜? 말만 나오면 순종하는 분. 이분은 앞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을 잘하나 안 하나 보고 딱 언제나 본인이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뭐 알잖아요. 그걸 더 신중하게 되고 말을 한 번 더 곱씹어서 얘기하게 되고 더 주님의 뜻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다가 말하게 되고 왜? 너무 순종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는 왜 하는 거 아세요? 왜요? 부부간에 우리 잔소리가 많잖아요. 우리 김곤 PD는 잔소리가 많은 편이에요? 남편에게 적은 편이에요? 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왜 거의 안 하냐면 네. 그럼 그 신랑이 분명히 아내의 말에 잘 어떤 의미로 말을 하면 순종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잔소리가 많이 필요 없는 남편일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오래 살면 잔소리가 좀 늘어가요. 왜 그러냐면 말을 했는데 말을 부부간에 보통 살면 엿듣고 신중하게 잘 안 들어요. 그럼 또 말을 또 하게 돼요. 그렇게 말에 순종이 없으니까 말을 자주 하게 되고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말이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아내가 말을 하면 순종해 버려요. 그러면 네. 아내는 무심결에 때로는 큰 생각 없이 했는데 남편이 딱딱 순종하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왜? 네. 말하면 또 순종해 버릴 거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꼭 이 원리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장로님이 정말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그걸 제가 딱 알고는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고마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네. 바울이 건면한 게 뭐냐면은 디모데야, 너 연소함을 여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너 신중해야 될 게 있다. 첫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5가지를 말하는데 맨 처음이 뭐냐? 말에 너 신중해야 된다. 너 젊은 사역자가 그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 가벼우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가치 없게 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 신중하게 하면 절대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젊은 연소한 목회자라고 가볍게 대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느새 70이 되셨어요.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나이 70인데 생일인데 우리 그래도 목사님 내외 모시고 원로 목사님 내외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늘 이 병원을 하시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요. 좀 코를 훌쩍거리고 감기기가 약간 있어 보이면요. 장로님이 금방 약을 지어서 이제 보내요. 네. 그래서 뭐 그분 앞에 코도 잘 못 움직여요. 금방 약을 지어. 그 정도로 참 목회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니까 목사가 자라요. 내 그래 너무 고맙게 생각돼요. 그래 이제 그분이 칠순이 되어서 생신 뭐 특별히 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집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아내가 옆에 타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그 장로님 댁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가슴 깊이 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거든요. 근데 너무 뚜렷하게 시편 92편이 떠올라서 제가 차를 운전하니까 집에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여보 시편 92편 좀 읽어봐요. 그랬더니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리고 종려나무같이 잎이 청청하고 번성하게 되리로다. 네. 너무 복을 내가 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잖아요. 네.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예배 딱 시작이 되어서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라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래. 그래 그 찬송을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하시고 그다음 제가 시편 92편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설교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권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우시면 박자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아니 우시니까 설교를 또 못 하잖아요. 네. 권사님 왜 우셔요? 물었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거기 형광펜으로 꺼놓고 형광펜을 거기다 꽂아 놓았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겠네요. 그만 은혜가 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만 설교도 잘 못하고 마치고 식사로 간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도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야, 너무 정확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네. 참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귀 기울일 때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시고 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딱 준비해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이거 놓치지 말아야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서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전을 보시길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